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나는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이것들을 이야기하였다. 보호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실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도 겁을 내는 일도 없도록 하여라. 나는 갔다가 너희에게 돌아온다고 한 내 말을 너희는 들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을 기뻐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보다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나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가 믿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찬미 예수님, 하나님의 복종이 고맙습니다. 네, 오늘 2025년 희년의 정규 희년에 이렇게 성모의 밤을 성대하게 우리 신자분들과 함께 거행하게 됨을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희년이기 때문에 이제 모든 죄와 탁과 허물을 용서받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잠보를 다 탕감받습니다. 그래서 하느님 나라의 천국 도성 예루살렘에 많은 이들이 이제 전대사의 희년의 은총으로 이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세례받은 하느님의 자녀들이고 또 하느님의 가족인 거죠. 그래서 천상 예루살렘에서 이제 우리의 기도와 또 우리의 이런 희생과 봉사로 하느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은총이 이렇게 베풀어지고 나누어져서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천상 가족을 더 풍요롭게 풍성하게 이루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모든 행복한 가정은 다 비슷하다. 그러나 불행한 가정은 제각기의 이유로 불행하다. 안나 까레니나 톨스토이의 작품에 나오는 첫 구절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 행복한 가정, 왜 행복한 거예요? 아주 단순한 이유죠. 모두가 똑같은 이유입니다. 왜 행복하죠? 어떤 행복한 가정은 왜 행복한 거예요 도대체? 서로 사랑하기 때문인 거죠. 하느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불행한 가정은 모든 가정이 서로 사랑하면서 하느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행복하고 비슷한데, 불행한 가정은 각자의 이유로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고 각자 사랑하는 게 다 따로예요. 동상이몽인 거죠. 하느님이 아닌 걸 사랑하는 각자 이유로 그것을 소유하지 못해서, 그것을 향유하지 못해서 불행합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진리는 너무 단순하고 너무 자명합니다. 누구도 부정하고 그것을 불신할 수 없습니다. 하느님의 영원한 사랑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과
행복에 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이루시는 이 사랑의 친교와 사랑의 일치에 모두 참여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서 우리 본당 공동체와 또 우리 각 가정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이제 우리의 마음을 사랑으로, 우리의 인격을 사랑으로 창조해 가야겠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을 사랑의 인격, 사랑의 마음으로 잘 키워내셔야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복할 줄 아는 자녀로 키워내는 것, 그 인격을 빚어내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의 인격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된 인격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자녀의 인격을 이렇게 빚어 만들면서 내 자신의 인격도 아울러 빚어집니다. 사랑으로 빚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 아이가 공부도 잘하고 뭐 예체능도 잘하고 팔방미인이고 다 좋은데 인간성이 나빠. 그럼 이건 그냥 폭탄이죠, 폭탄. 어디 내놔도 그냥 폭탄인 거예요. 다 잘하는데 인간성이 꽝이야. 그 사람들이 모르죠, 처음에는. 다 잘하니까. 근데 가까이 갔다가 소셜패스나 사이코패스야. 인성이 아주 좀 속된 말로 개 빠았어. 그러면 이제 이거는 정말 감당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 있어서 괴물이 되는 거죠. 폭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 인성은 어디에 갖다 내놔도 이제 큰 걱정거리가 되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 인성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인성을 어디에서부터 이렇게 배우겠어요? 부모님에게서부터 자연스럽게 배우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부모님들의 천연성체 받는 아이들, 그 부모님들도 오셨을 테인데 자녀의 인성을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마음으로 만드는 거,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그 안에서 찾도록 만드는 거, 그리고 그런 역할을 부모가 하는 게 본래 부모의 소명인 거죠. 그런 역할을 하면서 부모님도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이제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 깨닫게 하는 거죠. 아, 부모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자녀를 사랑하면서 나의 인격도, 나의 마음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인격이 이렇게 새로이 창조되는 것, 끊임없이 사랑으로 창조되는 일들이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가족들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인격,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영혼으로 이렇게 우리 자신을 만들어갈 때 우리가 탓과 허물과 우리의 죄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로 언제나 구원받는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죄로부터 구원받는다는 확신에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다 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고난과 피 흘리심과 죽으심과 부활로 구원받으신 사람들이죠. 아멘. 우리 자녀들도 우리 가족들도 모두 다 죄악과 죽음에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그래서 우리가 인격이 훌륭해요. 근데 이 인격이 훌륭하다 할지라도 죄악과 죽음으로부터 구원받는다는 이런 하나님의 자비의 은총을 입지 못하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아, 나는 자격이 안 되나 보다. 나는 신자로서 신자답게 살지 못하니까 나는 하나님을 떠나야겠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격이 훌륭하고 인성이 훌륭할 뿐더러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자비의 은총을 입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가족들이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화해하는 그런 가정을 이루어 가셔야 하는 거죠. 거기에
하느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자비롭게 대하시는지를 우리의 가정생활을 통해서 가족 구성원 모두가 다 체험하고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도 서로 본당 공동체 내에서 일을 하다 보면 스타일이 달라서 방식이 달라서 뭐 말을 이렇게 소통하는데 좀 문제가 있어서 오해나 갈등이 일어날 수 있죠. 근데 우리 모두 다 하느님의 풍성한 자비와 하느님의 구원의 용서를 다 받고 있으니만큼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대해줘야 합니까? 용서하고 용납하는 거죠. 화해하는 거죠. 나하고 좀 다르다고 내치고 뭐 야단치고 혼내고 저도 사실 많이 여러분 참고 있어요. 제가 많이 사실 근데 인간적으로 이렇게 참고 있는 건데 신앙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따로 있는 거죠.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깨닫고 믿는 거,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받고 있다는 거, 모두가 다 같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게 중요하지, 뭐를 실수했네, 잘못했네, 뭐가 어쩌네 저쩌네 썩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인생을 살아온 만큼 또 사제로서 살아온 만큼 많이 그런 면에 있어서 좀 더 너그러워지는 거죠. 죄송합니다. 저보다 인생 선배이신 분들 앞에서 나이 먹으니까 좀 더 온유해지고 좀 더 관대해진다는 이런 뜻이 되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 가정이나 우리 본당이나 또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극명하게 이렇게 양극화되거나 흑백 논리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화해하는 그런 공동체를 계속 이루어 가야겠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하느님의 인격으로 또 죄로부터 구원받은 은총의 사람으로서 거듭거듭 함께 하느님을 닮아가는 거죠. 이 하느님을 함께 닮아가는 것, 우리에게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성모님께서 말씀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을 잉태하셔서 우리에게 구세주를 낳아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내가 하느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게 하느님의 말씀인 거죠. 성경인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경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느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의 계약서라는 거죠. 계약서를 전부 외우면 좋겠지만 어떤 신부님들은 이렇게 외워서 막 복음 낭독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머리가 좋지 못하고 그렇게 성실하지 못해서 외워서는 못하지만 여러분 모두에게 또 저 자신과 누구에게나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은 성경 전체의 사랑의 계약을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특정한 나만의 성경 서구를 꼭 외우고 다니는 거죠. 그 성경 말씀에 힘입어서 하느님의 사랑의 약속에 힘입어서 생활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말씀의 계약에 따른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성모님을 통해서 말씀을 잉태하신 그분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성사의 은총을 7가지 성사의 은총을 교회 안에 남겨주셨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성경 말씀과 함께 성사 생활인 거죠. 그래서 성사를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게 되면서 고해 성사 안에서 특별히 또 이렇게 성체 성사 안에서 누구의 마음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고해 성사 안에서 누구의 마음을 만나는 거예요? 누구의 자비로운 마음을 여러분이 이렇게 통하게 되는 거예요? 네, 하느님의, 예수님의 자비의 마음을 여러분이 이렇게 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성체를 영할 때 누구를 영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하느님을 우리가 모시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거룩한 사랑의 희생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사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고 그 사랑에 희망을 두지 않기 때문에 제각각의 이유로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불행한 가정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모님의 밤에 성모님과 요셉 성인과 예수님이 이루셨던 성가정이 행복하고 거룩한 영원한 하나님의 가정으로서 우리에게 드러난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의 이유로 아주 자명하고 단순한 그 사랑의 진리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또 그런 가정을 이루어 나가고 또 그런 본당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가족이 우리나라의 온 세상에 건설되고 확장돼 나가도록 해야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